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제가 항상 예배 때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인을 보시고요. 사랑합니다 하고 함께 인사하는데요. 그냥 하지 마시고요. 알려드릴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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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가지의 인사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보시고 함께 적어도 4명 이상씩 우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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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위에 분들도 사랑합니다. 네, 현충도 네, 사랑합니다. 네. 아, 네. 무한대로 사랑한다라고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몸이 좀 많이 편찮으신 관계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끔 양념을 좀 치셔서 좀 드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기도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나가 레위 지파 사람 엘가나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죠. 당시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지금과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를 받은 결과라고 사람들은 이 시대에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이 남편은요, 그만 후처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2명의 부인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 후처의 이름은 바로 분인나라는 여인인데요. 이 분인나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분인나가 남편의 사랑을 가로채서 한나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이 한나를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또한 없지요. 후처가 있는 작은 댁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요? 한나에게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삶을 한나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나는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없었습니다. 원수지간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한나의 자아상을 보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슬픈 여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완벽한 가정이십니까? 문제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은 어떠했을까요? 인류 최초의 가정, 아담의 가정을 한번 보면요. 아내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죠. 제2의 인류 시작의 가정이었던 이 노아의 가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아의 가정은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술이 취하여 추태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들을 저주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들을 들나귀처럼 가정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군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외도를 합니다.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탈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벌로 자식이 죽습니다. 세상에 그림같이 행복한 가정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다 작고 큰 문제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러한 가정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볼 텐데요. 10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이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하죠.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한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남편과 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첩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다 쏟아내놓습니다. 원통함을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한나는 사람에게 자신의 힘든 문제들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나의 기도의 특징의 두 번째로는요, 한나의 기도는 서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것이죠. 나시린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에서 나는 모든 수산물의 포도주 마시지 않는 것이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 머리를 자르지 않도록 이렇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라고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셋째로는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넷째는 최선을 다하는 기도였습니다. 다섯째는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여섯째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나의 가정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하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한나는 아이를 낳게 되었고요. 남편과 의사소통이 잘 되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기쁘게 예배 드리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감사로 풍성하게 드리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고요. 사무엘은 주님 안에서 잘 자라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한 시대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대통령이 나온 가정, 대통령을 만드는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제가 물 한 잔 좀 마시겠습니다.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고 지금 밑에서는 지금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아까 예배전에 보니까 입술이 말라갖고 다 터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세린을 좀 바르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을 만드는 어머니가 바로 한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면 가정의 모든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바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어머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다가온다고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기도의 기회이고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한나를 괴롭힌 이 브린다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없었다면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더욱 위대해졌던 것입니다. 문제를 무서워하거나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와 고난이 있을 때 내 기도의 능력을 키우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영적 유산이란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삶으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정직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그 부모로부터 정직한 삶을 유산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고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성경은 자녀 교육에 대하여 아버지의 모범적인 이러한 교육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꾸 자녀들에게 분노만 심어주니까 나중에 자녀들이 복수합니다. 오늘날 자녀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4살 때는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5살 때는 아빠는 많은 걸 알고 계셨다. 6살 때는 아빠는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 똑똑하셨다. 6살 때는요, 아빠가 모든 걸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었다. 이제 깨닫게 되어진 거죠, 아빠에 대해서. 12살 때는요, 아빠가 그것에 대해 모르는 건 당연하다. 14살 때는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빠는 부식이거든. 마지막 21살 때는요, 우리 아빠 말이야,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떨어졌어.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의식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가정사역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에 의하면 내게 상처 준 사람의 제1순위가 바로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40.7%나 됩니다. 또 어느 월간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이들이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요, 제일 첫 번째로 술이 첫 손에 꼽혔고요. 그 다음에 담배, 그 뒤를 이어 늦은 귀가, 또한 놀아주지 않는다, 화를 낸다, 무섭게 대한다, 공부를 강요한다, 때린다 등의 순서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행방불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스타나 대중매체, 돈, 상품 이러한 것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상실된 것은 다분히 아버지로서 도덕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가족 식구들로부터 신망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권위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 아버지의 권위는 자연스럽게 세워지고, 기도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결국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어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또한 아버지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기도이죠.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둘의 마을을 만든 김준홍 목사님은 중고등학생 시절에 품행이 좋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교과서를 팔아서 영화관에 가고요, 4번이나 가출을 하고 2년 가까이 온 나라가 좁다 하고 떠돌아 다니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제 자리로 돌아온 것은 밤낮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자녀를 위하여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지만 어머니를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성 본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모성 본능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강합니다. 어머니들이 직장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머니들이 사회활동하는 것도 물론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다니면서 사회활동하면서 쓰여지는 그 시간만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하여서 많은 시간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저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이러한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난다는 것이죠. 부모가 기도하고 그 모습을 보고 자녀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정신 건강이나 자기 최면, 마음의 수양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때로는 새벽 기도, 때로는 밤을 새워 철야 기도를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불치의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하니까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영화도 주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기도하자 죽지 않고 온 백성이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이 죽음 앞에 기도하자 총리직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목숨도 살고 정권은 바뀌어도 총리직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자 그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집 식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심지어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이 멈추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기도는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육으로 살아가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내 영혼도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숨이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영적 권세를 갖게 만드는 영적 능력의 에너지, 파워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 교육의 보약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가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모든 일들을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하죠. 항상 자신 위주로 생각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고 속에서 양보, 배려, 인성 등의 이러한 미덕을 바르게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 것, 내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믿는 아주 돈이 많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초호와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항해를 하던 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죠. 아무리 둘러봐도 육지는 보이지 않고 풍랑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죽음이 코앞에 닥쳤죠. 그 위기의 순간에 동생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살려만 주신다면 우리 형제의 재산의 절반을 하는데, 기도도 끝나기 전에 저 멀리서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형이 동생에게, 동생아, 기도하지 마! 라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보여주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 어려울 때만 구하는 거짓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주실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본성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를 또한 꺼내놓지 않고 꺼내놓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걱정이 있는지 솔직하게 오픈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혼자만 끙끙대고 혼자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과 염려를
염려를 믿는 그러한 지체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를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각 청, 각 사랑방,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서로 기도를 공유하면서 숨기지 말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함께 다 나누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혼자만 끙끙대지 마시고 어떠한 문제라도 좋으니까 고민과 염려를 털어놓으면서 기도를 부탁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런 체험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다른 일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철야 기도회를 가려고 하는데, 새벽 기도회를 가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종종 있으실 겁니다. 평상시에 전혀 연락이 없었던 그런 친구나 지인들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만난다고 하든지, 이렇게 급한 일들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회를 참석을 했지만 기도는 안 되고 자꾸 딴 생각이 난다든지, 피곤해서 집중을 못한다든지, 그래서 기도에 무임승차하거나 의미 없이 그저 중언, 부언하게 한다든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아프리카에는 미어캣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아주 귀여운 동물이죠. 아마 동물의 왕국,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미어캣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공동체성이 매우 뛰어나서 한 마리가 망을 보는 동안에 다른 미어캣들은 먹이도 먹으면서 즐겁게 지내다가 독수리 등 이런 천적이 나타나면 망을 보던 미어캣이 신호를 합니다. 소리를 내고. 그러면 일제히 자신들이 파놓은 굴 속으로 모두 다 빠르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미어캣들이 살고 있는 굴을 발견하고 굴 안까지 들여오려고 하는 뱀 같은 천적이 나타날 때가 있죠. 바로 이때 한 마리의 이 미어캣이 굴의 문을, 자신들의 그 집, 굴의 문을 지키며 이 천적과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살점이 뜯겨지고 피가 나도 결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용맹하게 싸웁니다. 만약 자신이 물러나면 굴에 있는 친구들, 또 자녀들, 부모님들, 친구들의 자녀들, 온 식구들, 온 이웃들이 다 모두 위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결투 끝에 그 무서운 천적을 쫓아낸 미어캣은 결국 이 전투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만약 미어캣들이 오직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에만 급급한 그러한 이기적인 동물이었다면 그들은 멸종을 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문제에 갇혀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 또한 친구, 이웃들, 직장, 사업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대한민국, 더 나아가 온 세상을 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이기적인 우리 기도의 모습을 한번 반성하고, 이제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짧죠. 밑에서 아마 당황할 겁니다. 예티도 그렇고 식사하시는 분들도 좀 당황을 하실 텐데,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영적 파워가 있습니다. 한나는 오랜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고 취한 줄로 알 정도로 모든 것을 걸고 이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한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은 전후 사정을 듣고 그를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한나는 더 이상 슬픈 기색을 띠지 않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또한 맛있는 음식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이 한나는 신뢰했던 것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그의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한나 자신이 변한 것입니다. 응답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거짓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삶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가정이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위하여서 세계 선교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사업장, 학교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나이와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도 한 해는 진정 깨어있어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위하여, 세계 선교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내가 몸담고 있는 지역 직장과 사업장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찬송가 365장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정성껏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